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22편 1절입니다. 시편 22편 1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아멘. 오늘부터 시편 22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2편도 다윗의 시입니다. 이 시의 이제 소 제목을 보시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아옐렛 샤할에 맞춘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혹시 성경책 위에 이제 파란색 글씨로 이제 소 제목이 있는 성경책도 있고 없는 성경책도 있으실 텐데 히브리어 성경에는 이 소 제목이 이제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아엘렛 샤할이 무엇이냐면 암사슴입니다. 암사슴. 사슴이라는 곡조에 맞춰서 부르는 노래라는 뜻입니다. 아마 곡조 중에 이제 사슴, 암사슴이라는 이제 곡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탈굼, 이 탈굼이 뭐냐면 구약 성서의 아람어 번역본을 탈굼이라고 합니다. 이 탈굼, 그러니까 아람어 성경을 보시면 이제 아침 제사 시간에 양을 드릴 때 이 시편을 노래했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주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를 히브리어 사전에서 찾아보시면 뜻은 암사슴이지만 이 단어는 힘이 있는, 권능이 있는 지도자를 뜻하는 단어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힘이 있고 권능이 있고 지도자의 죽음을 내용으로 곡조로 만들어서 제사 시간에 불렀던 노래인 것이죠. 이 노래가 1차적으로는 누구의 죽음을 노래한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절을 보시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부분을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동일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한번 보도록 하죠. 마태복음 27장 46절입니다. 제90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아람어거든요. 이 뜻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아람어로 말씀을 전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왜 이 부분만 특정하게 아람어를 사용했는가? 그리고 왜 기록은 또 히브리어로 이렇게 헬라어로 기록을 했는가에 대해서는 제가 추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보다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이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오늘 본문 다윗의 시편 22편 1절의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것이겠죠.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은 구약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구약의 그 옛 언약의 성취잖아요. 언약의 성취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 행동은 그 자체의 어떤 의미보다는 모든 것이 진리를 담고 있단 말이에요. 언약을 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과 하신 행동, 뭐 이적과 기적뿐만 아니라 기록되어져 있는 모든 신약의 말씀은 반드시 구약의 내용을 가지고 이해를 해야 된단 말이죠. 제가 구약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언약입니다. 언약. 구약과 신약, 그 모든 언약은 창세전 언약을 내용으로 담고 있잖아요. 시간적으로 창조 이전의 언약을 바울이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창세기조차도 사실은 창세전 언약, 그러니까 에베소서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그 말씀을 가지고 또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역사적인 순서, 물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이렇게 봐야 될 때가 있지만 묵시, 그러니까 당신의 백성, 당신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묵식 속 교회, 그걸 우리가 영원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데, 시간의 선후를 따져야 될 때 분명히 있습니다. 있지만 성경의 많은 부분들을 묵시 속 언어와 내용으로 이해해야 할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다윗의 말을 가지고 그 말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가? 아니면 다윗은 어떻게 이 다윗의 그 시대, 그 공간, 다윗이라는 인물의 초점에 한하여 이 시편 22편을 이해해야 하는가? 따로 떼어서 이해를 해야 되는가가 아니라 그 묵시, 그러니까 수직적 언어, 그 순간, 그러니까 영원이라고 표현하는데 우리는 매 순간을 살잖아요. 과거에 사는 것도 아니고 미래를 사는 것도 아니고 늘 매 순간을 사는 것처럼 그 묵시적인 어떤 의미와 내용으로 모든 성경의 본문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한 단어, 한 문장을 해석할 때는 구약의 내용과 신약의 내용과 성경 전체가 이 단어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한 그렇다고 그 당시에만 사용되어져 있던 의미가 중요하지 않냐, 그런 말씀이 아니라 성경 전체, 이 묵시, 그러니까 역사 전체, 그 묵시적인 그 메시지는 반드시 역사 속에서 가지고 있는 그 내용을 포함하고 있을 때가 많고, 그리고 그 당시에 쓰여진 단어는 묵시로 향해져 있을 때가 많아요. 그 내용과 뜻이. 그러니까 다 연결이 되어 있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에게 굉장히 생소할 수 있고, 저 또한 그래서 이제 어제 제가 말씀을 함께 나누지 못한 게 그 이유예요. 그러니까 버려짐이라고 하는, 오늘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는 이 버려짐을 여러분에게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할 것인가, 고민이 참 많았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 예수님보다 다윗이 먼저 시간적, 역사적으로 선제했던 사람이죠. 우리는 오늘 본문의 구절을 읽으면서 대부분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다윗이 사울이나 압살롬 등 여러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 그 일로
하나님 어찌하여 저에게 이런 어려움과 그로 인한 고통과 고난을 겪게 하십니까? 왜 저를 버리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또 어떻게 해석을 하고 내 삶에 적용을 하냐면, 나에게 일어나는 그 어려운 상황과 환경 또는 심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을 겪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 어떻게 그러실 수 있는가 하며 하나님을 불평과 원망의 대상으로 여기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목소리를 내며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성경을 보는 게 맞는가? 그리고 어떤 분들은 예수님 또한 세상의 모든 이들, 가족과 제자들을 포함해서 배신도 당하셨고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나에게 주어졌으니까, 다윗도 그런 어려움을 당했으니까 나에게도 그런 버려짐을 당한 그런 고통과 고난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모르셨나요? 당신이 그렇게 가족들, 제자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누가 자신을 팔 것까지도 알고 계셨고 저주하여 맹세하여 자신을 버릴 제자로 베드로를 가리키기까지 하셨잖아요. 다 아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러면 예수님은 그걸로 마음을 아파하셨나요? 그걸로 십자가에 지시면서 그 상황과 환경, 제자들이 날 버렸어, 가족들이 날 버렸어 라고 하는 그 버려짐, 그 고통, 심적인 고통과 아픔으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하나님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그걸로 마음을 아파하셨던 게 아니에요. 그걸로 하나님께 당신이 나를, 아버지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군요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무엇보다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 혹은 인물로 겪게 되는 일로 당신이 하나님에게 버림받았다는 그런 말씀은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그렇게 되어져야 할 것을, 또한 그렇게 되어져야 함을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되어져야 함을 막는 베드로에게 사단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그 일로 하나님께 버려짐을 당하는 그런 기도를 하신 게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구약의 이 다윗이 오늘 고백한 이 기도도 그 내용은 아닐 거잖아요. 사울, 압살롬, 뭐 어려운 상황과 환경으로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이거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이 버려짐이 무엇일까? 이 버려짐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앞서 소제목에 아옐렛 샤할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버려짐은 당신이 제물이 되어서 죽어야 하는 그 죽음, 그 버려짐을 말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 내가 부인되고 부정되는 그 십자가를 버려짐이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먼저 버려진다는 의미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끊어짐, 버려짐, 단절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로부터 끊어지고 단절되고 버려진다는 것은 먼저 무엇이 선행되어져야 돼요? 무엇이 전제되어져야 되죠? 그와
연결되어 있고 그의 소유여야 함을, 그렇죠. 그것이 전제하고 있어야 그 뜻이 연결이 되잖아요. 연결되어지지 않고 그의 일부분이 아닌데 어떻게 끊어지고 단절되면 버려질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에게 버려졌다는 것은 먼저 하나님의 소유였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해요. 제가 편의상 소유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야 버려짐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단어를 선택했는데, 맞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소유가 맞죠. 그런데 이거는 조금 그 예수님에게는 조금 이 단어가 적절치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예수님까지도 소유라고 볼 수 있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의 기능으로, 그렇죠? 그 아들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땅의 역사를 사셨으니까 그 아들됨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소유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무리는 아닐 것 같아요. 본래는 더 정확하게 예수님에게 더 적절한 단어는 사실 연합, 하나됨, 조금 어려운 말로 일체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때 그 단어에 대해서 배웠죠? 페리코네시스 기억나시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단어들이 계속 정립이 되셔야 해요. 그 일체됨, 삼위일체 때 우리가 이 내용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에 의해 버려질 수 있는 분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하나 된 분이시니까, 일체된 분이시니까. 삼위일체. 그렇죠? 그런데 이 말씀을 십자가에서 하셨습니다. 십자가가 뭐예요, 여러분? 십자가. 언약의 기둥, 언약을 담고 있는 구원의 수단과 방법이며 구원의 수단과 방법이에요. 그렇죠? 근데 또 무엇을 내용으로 담고 있냐면 하나님 나라를 사는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 아들들의 그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삶의 원리를 담고 있는 게 또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 삶의 원리가 무엇이죠? 내가 부인되고 부정되는 그 육적 자아의 죽음이 내 삶 속에 실제화되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삶이라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렇다면 앞서 힘 있는, 권능이 있는 지도자가 죽는다는 아엘레 샬이 무슨 말일까요? 지금 그 암사슴의 죽음을 곡조로 부르는 곡인데, 여러분 진짜 힘있고 권능이 있는 지도자는 누구뿐이에요?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그렇죠? 힘이 있다는 것은 통치를 할 수 있다는 뜻이고, 권능이 있다는 것은 그 힘을 바탕으로 재판을 할 수 있다는 의미이며, 지도자는 그 땅을 경영할 수 있는 자들을 말해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선악을 판단하는 것은 통치자, 재판관, 경영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진짜 통치자, 경영자, 재판관이신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들이 앉으려고 했죠. 문제는 절대 이 자리는 둘로 나눠질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선악을 판단하는데 다르니 하나님의 선악의 판단을 내가 수긍할 수 있을까요? 내가 선악의 주체자리에 있다 한다면
다른 이의 판단, 그 선악의 판단, 하나님의 선악의 판단을 내가 수긍할 수 없습니다. 본래 피조물은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면 그게 선이고 하나님이 악하다고 하면 그게 악인데, 악한 것인데, 하나님의 선악의 판단을 그대로 수긍하고 순종해야 할 자들이 피조물이잖아요. 그런데 그거 싫다는 거죠. 나는 그거 받아들일 수 없고 내가 선악의 주체자가 되어서 하나님처럼의 자리에 앉아 왕노릇 해보겠다고 하는 것이 이 땅을 왕처럼 사는 나잖아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사울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시편 1편부터 쭉 그 내용을 확인을 했잖아요. 성경에 보시면 사울도 하나님이 버리시죠. 그런데 여기서 버렸다라고 이제 번역을 한 단어는 앞서 살펴본 단어와는 좀 다른 단어예요. 하나님이 거절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이 거절에는 두 가지 의미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좋은데, 첫 번째는 사울 자체가 하나님의 것이 아니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거절하신 거예요. 내 것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택정함을 받은 당신의 백성이 아니었다 그런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사울이 자신의 선악의 판단으로 좋은 것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서까지 그 일을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판단에 내가 수긍하지 못함이죠. 사울이 하나님처럼의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하나님의 판단을 자기가 수긍하지 않고 자기의 선악의 판단으로 그 제사를 드리려고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결정과 판단보다 자신의 판단으로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왔다는 것은, 또한 그 재물은 또 자신을 담아서 드리는 거니까 하나님이 그것 안 받겠다는 거예요. 거절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 피조물은 너 하나님 아니고 피조물이야, 이 근거로 한 나 피조물이고 나는 하나님의 판단을 수긍하는 자입니다가 나를 담아서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자의 태도요, 자세잖아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울의 그 모든 것을 거절하셨어요. 왜요? 그 순종을 전제하지 않은 제사였으니까.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자기의 판단으로 자기를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거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니까요. 그거 안 받아서 그거 받은 동생을 죽인 사람이 누구예요? 가인. 근데 우리는 온통 그 예배, 그 제사를 드리는 게 맞다고 하는 게 오늘날의 기독교잖아요. 그렇게는 너와 내가 하나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의 버려짐은 달라요. 어떤 버려짐이냐면, 내가 선악의 주체자가 되어서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나, 주체자로서의 나, 선악의 판단자 그 나, 그리고 그로 맺은 모든 열매가 버려져야 할 것임을 매 순간 부정당하고 부인당하는 그 버려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 21편에 그 열매에 대해서 한창 말씀을 나누었죠. 그러니까 성경은 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매 순간 부정당하고 부인당하는 그 버려짐, 이 버려짐을 가장 먼저 겪으신 분이 누구세요? 보세요. 여기서 버려짐, 그 암사슴의 죽음, 그렇죠? 그 권능, 그 힘, 그 지도자는 1차적으로 좋은 게 아니죠. 선악의 판단자가 된 나를 말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런 내가 되어서 죽으신 분이 누구예요? 먼저 가장 그 버려짐을 당하신 분이 누구냐니까요. 예수님이잖아요. 왜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까? 먼저는 십자가는 구원의 수단과 방법이었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근데 그 구원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것, 그 구원이 무엇인지를 이제 삶으로 나타내고 드러나는 내용까지를 포함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내가 부정되고 부인되는, 보세요. 예수님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것으로 시작해서 율법을 다 지키셨어요. 생각해보면 왜 꼭 예수님이 여자의 잉태로 아기로 태어나야만 했죠? 그냥 아담처럼 완성된 성인으로 이 땅에 오시면 안 되나요? 왜 예수님이 꼭 아기로 오셔야만 했죠? 그리고 태어나면서부터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것으로 시작하여서 율법을 왜 다 지키셔야만 했는가? 율법을 지키시려고 아기로 오신 거죠. 그런데 그것을 왜 지켜야만 했을까요, 여러분? 왜 지켜야만 했을까? 여러분, 예수님이 아들들의 대표로 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놓치시면 안 돼요. 구원받기 위해서 얘들아, 아들들은 이렇게 율법 다 지켜야, 나처럼 이렇게 다 지켜야지 구원받을 수 있어. 그것 때문에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것으로 시작해서 율법을 다 지키려고 했을까요? 아니면 자신이 철저하고 완벽하게 지켜서 당신이 구원할 인간들에게 전가시켜주기 위해서, 너희는 이렇게 다 못 지키니까 내가 다 지켜서 너희들에게 전가시켜줄게. 그렇다면 율법을 어기시면 안 되죠. 그런데 율법을 어기시는 일들을 하셨죠. 안식일날 간음한 여인을 보고도 돌로 안 죽이셨고, 안식일날 벼도 비벼 드셨고, 그렇죠? 그리고 제자들이나 가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지금 올라가셔야 됩니다 라고 이제 말을 하니까 예수님 안 간다 그래요. 근데 또 어느 순간 보면 와 계시고, 그렇죠? 그러면 안 간다고 말씀을 하시질 말던가. 예수님의 말씀은 제가 앞서 드렸지만 모든 것이 다 진리를 내용으로 담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하나에도 어떤 의미를 담고 있단 말이에요. 그냥 그때는 가기 싫었는데 갑자기 내가 율법 다 지켜야지 해서 가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이런 일을 하셨냐면 이 땅에서 선악과를 먹고 내가 선악의 판단자가 되어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이 땅에 넘겨짐, 보냄을 받은 당신의 아들들의 모습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처럼 더 율법을 잘 지킨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완벽하게 지키셨죠. 그런데 그 율법이 담고 있는 그 진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완벽하게 지켜지는 게 또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 율법을 또 어기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 당신의 아들, 하나님에게 있어서 당신의 아들들에게 그 문자적으로 명시된 율법을 예수님이 완벽하게 못 지키게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전가해 주실 수가 없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명시된 그 지킴이 목적이 아니었던 거죠. 예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시려고 율법을 지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면서 하나님처럼의 그 선악의 주체자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그 자리를 수호하려고 하는 그 죄성,
악마성을 보여주시고 그건 이렇게 버려짐을 당해야 할 것임을 드러내고 그것을 다 품고 아들의 끊어짐이 버려짐이 무엇인지를 자기 부인 부정의 십자가에서 보여주시기로 그 죄를 다 도말하여 죽으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절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음을 너희가 그렇게 너의 힘과 능력과 그걸로 이렇게 율법 지킴은 반드시 십자가에서 죽어야 할 것임을 가르쳐 준 거예요. 오히려. 오히려 하나님은 그 힘, 권능, 너희가 가지고 있고 추구하는 그러한 것들이 부정되는 진짜 힘, 권능, 진짜 지도자이신 하나님이 내가 되어 죽으심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 구원의 현실을. 그래서 오늘 아엘레 샬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율법을 완벽하게 다 지키셨으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 안 돼요. 완벽하게 다 지키면 구원 받는다고 했으니까 구약에서. 그렇잖아요. 너희가 완벽하게 지켜서 아니 그런 가능성과 능력과 힘이 있다고 하는 너희 본질적인 너의 존재됨과 그로 맺은 열매로는 절대 나와 함께 할 수 없고 그로는 그렇게 해서는 십자가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저주받은 자의 현실임을 깨닫고 알라고. 그런데 내가 되어서 진짜 힘과 권능, 무죄하고 흠없고 순결한 당신이 친히 준비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양으로 그 제물로 내가 되어서 죽으심으로 그게 진짜 힘과 권능이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로만 너희가 나와 함께 할 수 있음을 보여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은혜에 그 생명 붙들라고 너희를 의지하고 의존하지 말고 나의 힘과 능력 그 십자가만을 붙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다윗이 아엘레 샬에 맞춘 노래를 지어서 불렀다는 것을 그러면 단순히 자신이 겪고 있는 상황과 환경, 인물로 인한 고통과 고난으로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이해를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걸 여러분의 삶 속에 적용해서 어려운 상황과 환경, 사건, 인물을 만날 때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로 적용하시면 안 돼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거 아니겠니를 보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다윗이 이런 시를 지어서 부른 것에 대해서 사울이나 압살롬에 대해서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자신이 버려짐을 당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토로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러분도 그런 심정과 마음으로 그러한 것들로 기도하고 토로하잖아요.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와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이 고작 여러분의 어려운 상황과 환경 어떤 문제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겠냔 말이에요.
성경은 거기에 초점을 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붙이신다니까요. 여러분에게 그런 상황과 환경과 사건, 인물들을 우리가 주일에 이번 주 주일에 함께 봤잖아요. 그런 상황과 환경과 사건, 인물들을 여러분에게 붙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오히려 사단은 부추긴다니까요. 여러분을. 오히려 여러분이 원하는 거 들어주고 해결해주고 그런 건 오히려 사단이 더 잘해요. 사단이 바보입니까? 사단의 목적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어내는 게 목적인데 여러분의 감정에 호소하는 것이 이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성경을. 철저히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게 하시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함이에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고 자식과 부모의 관계도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우리 자녀된 우리의 관계를 설명함이고 모든 게 진리, 그 생명만을 담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 말씀, 상황과 환경, 사건, 인물을 생명 차원의 것으로 내가 이해하고 내가 볼 수 있는 눈과 귀가 없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 당신의 자녀는 반드시 말씀으로, 말씀이 뭐예요? 내 안에 뚫고 온 그 거룩한 성령, 그 말씀으로 이 말씀을 볼 수 있는,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 이러한 어떠한 것들을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생명 차원의 것으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됨으로 이해할 수 있는 눈과 귀가 주어진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 사건, 인물들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왜 그러한 것들로 고통과 고난으로 감지되어지지 않겠어요? 제가 작다고 표현을 했는데 작지 않죠. 너무너무나 중요하고 크고 말할 수 없는 일들이죠. 그런데 그것이 담고 있는 내용을 보지 못한다면 그건 나에게 있어서 나를 죽이는 일이라니까요. 우리는 진짜 생명을 가진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생명으로 봐야 되는 자들이잖아요. 예수님은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을 때 누가 내 어머니고 내 동생들이냐 하고 그 육적인 가족을 부인하셨어요. 진짜 내 가족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들이 내 가족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은 왜 육적인 가족에게 관심이 없으셨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거기에 초점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성경은 진리만 담고 있단 말이에요. 진짜 위로는 그러한 상황과 환경, 사건이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됨, 나는 진정 버려져야 할 자인데 이렇게 내가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원수인 대적자인 나는 하나님께 버려져야 될 자인데, 끊어져야 될 자인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져야 할 죄인 중에 괴수인데 어떻게 내가 여전히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가? 하나님의 자녀 백성인 가로 위로를 받으셔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에게 진짜 위로가 되면 다른 일들은 이제 다르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잘 되어지고 안 되어지는 선악의 주체자로 자인 나로 보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으로 생명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피조물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이 땅에 우연은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하나님의 시나리오 안에 있단 말입니다. 그럼 어떤 이유와 목적으로 주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인간 어느 누가 다른 이의 삶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단 말입니까? 오늘 본문이 시편 22편이니까 앞서 시편 21편에서 전쟁에서의 승리, 구원이 주어진 자들에게 주어지고 불려진 시겠죠. 성경의 편집 또한 성령이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의 내용이 승리 구원을 받은 자들의 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버려짐을 토로하고 있죠. 이 버려짐은 십자가, 육적 자아의 죽음, 내가 부인되고 부정되는 그 죽음을 담고 있는 것이니까 그 승리, 구원은 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감지가 된다? 버려짐으로 감지가 되는 거예요. 진짜 내가 하나님처럼의 자리에서 나의 왕됨을 추구하고 나의 나됨을 증명하며 살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에게 있어 버려짐이라고 하는 사실을 느끼고 그것을 고통과 고난으로 그것을 그 상태가 얼마나 추하고 더럽고 악한 자인지 그것이 얼마나 비참한 나의 모습인지를 아는 자만이 승리와 구원을 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머리가 부서지는 하나님처럼 흉내내고 나의 소견대로 나를 왕삼아 사는 삶이 아닌 내가 부정되고 부인됨이 내 삶으로 채워져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버려짐을 경험한 자들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진정한 승리를 가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승리가 구원의 기쁨과 감사함이 여러분의 삶의 전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